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 또 주님의 능력 더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 같이 사랑하는 같은 팀 있지 않습니까? 뭐 부서라든가 선교회, 속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팀 아니겠습니까? 서로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이 새벽재단에 여러분들의 귀한 일꾼들,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 또 양육 대상들, 뭐 이런 관련된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연락을 주셔서 이번 십자가의 이 길에 함께 참여하는 의미에서 이 사순을 특별히 새롭게 기도회 때 함께 참여하자고, 또 여러분들 서로 권면하고, 할렐루야. 다른 날보다는 우리가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권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2주 동안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함께해서 승리할 수 있는 이번 이 2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 여정을 우리가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 모든 행실이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생각을 또 하게 할 것이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을 또 깨닫게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주어지는 말씀 외에도 하나를 알면 열을 우리가 또 알게 되는 축복이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처럼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안에서 내 마음속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할 것을 결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나의 모든 삶이 더욱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닥칠 고난을 예측하시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 앞으로 다가올 고난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는 많은 지혜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을 예측하지 말라. 결코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에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마라. 마음속에는 언제나 태양을 품어라. 이것이 지혜자들의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고난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그런 시간을 말입니다, 괴롭게 염려하면서 보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일상적인 우리들의 기본적인 상식이고 또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가자, 해피하게 살아가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러한 부분을 항상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린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적인 사상도 기본이 그렇습니다. 적극적입니다. 우리 인생은 해피엔딩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왜? 우린 천국 가니까. 죽음 앞에 두고도 자녀들에게도 천국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서로 이별을 아파하는 가운데서도 다시 만날 것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같이 또 서로가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은 이런 고난을 예측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말씀에서 보면 3번씩이나 이제 걸쳐서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측하시고 또 말씀하신, 구약 성경부터 말씀하신, 이건 특별한 고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예측하신 겁니다. 예언대로 응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실 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측하시는 고난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의 개념하고 다른 거죠.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된 말씀이고,
이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의 이제 그 행보를 위한 고난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직하신 고난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32절 3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 당하시는 고난에 대해서 이들이 이제 희롱을 당한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한다 이거죠. 그리고 채찍질도 당하고 죽임까지 당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측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벌써 몇 번 걸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제자들은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감추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될 때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똑같이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떤 분은 그 말씀 안에서 눈물 흘리고 깨닫고 그냥 감사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쑥쑥 자라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제자리 걸음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말씀, 특히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순환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메시아로서의 그 자신의 이제 그 중요한 사역이죠. 그 사명을 말씀하였음에도 왜 깨닫지 못했는가?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를 깨닫지 못하는가?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과 그분의 이 고난과 이런 일에 대해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때가 되지 않고 때가 되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이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우리가 또 이제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같이 먹고 자고 지내지만 인간적으로도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러운 부부관계를 할지라도 이 신앙적인 면에서는 눈이 안 떠지는 건 참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같이 생활하고 같이 지내고 하는 모든 면에서는 아무 문제 없고 너무 착하고 좋아요, 상대가.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사건과 일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라. 그들의 소원이 달라서 그래. 구함이 달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봐야, 여러분 성경 말씀도 믿음의 눈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서 그것이 선물로 주어지니까 믿음 안에서 홍해 사건도 받아들여지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모든 행보가 내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믿음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말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열쇠거든요. 믿음은 천국을 향한 열쇠예요, 열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영생의 선물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누리고 이 땅에서 주님 주시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린 데 있어서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지고 이런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요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고 주님 가신 길을 묵상하고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할 때 이런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제자들도 이처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한 사람을 이처럼 그의 눈이 띄어지도록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가난한 맹인입니다. 오늘 이 가난한 맹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고 우리의 이처럼 어두워져 있는 눈이 띄어지기 위한 방법을 깨닫게 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가난한 맹인이 예수를 만납니다. 35절 이후의 말씀 보게 되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맹인이거든요.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무슨 일이냐 물은데 맹이니까 당연히 앞이 보이지 않으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이때 이 맹인이 알게 됐습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니. 지금 누가 지나간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맹인이 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책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뭐 그렇게 연구한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병고침에 대한 기적을 일으키고 또 그분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적인 그러한 인물인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로 아마 지나가는 얘기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맹인이 외쳤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38절, 3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맹인이 지금 예수님 지나가시는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걸 놓치지 않고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불려지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메시아됨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으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내어놓고 이제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맹인 앞에 머물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이 맹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르시되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던 이 맹인 그저 구걸이나 하는 그러한 삶을 살던 이 맹인이 자신 앞에 지나가는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은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띄어지기 위해서 이 거린인 이 맹인의 이 눈뜨는 사건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큰 영적인 집회를 앞두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눈이 띄어지게 됐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맹인이 눈이 띄어지도록 말입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한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자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구걸하는 이 맹인은 정말 말 그대로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그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날 먹을 수 있는 동전 몇 개 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인생으로 끝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맹인은 정말 이 거린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구했을 때 그의 눈이 띄어지는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축복이에요. 단순히 동전을 몇 개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인생에서 큰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조경은 자신이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면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간구할 때도 이 부분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돈을 구한 게 아니에요.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오늘 이제 이번 이 집회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것이 그냥 여러분 또 한번 형식적으로 특별 새벽기도 하니까 나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이번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내 이 영적인 눈이 한꺼풀 더 띄어지는 거예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내일하고 또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런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가운데서 자라가는 거예요.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영적인 눈이 띄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지 못했던 영의 세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회를 잡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같이 함께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상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소식을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이런 기회가 또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넓고 넓은 땅에서 지금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평생에 한 번밖에 없을 수 없는 그러한 기회인 것입니다. 이런 지나가는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왕을 만나서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의외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 마음을 움직였는지, 그냥 바로 느헤미야가 바라는 성전 그런 재건에 대한 문제를 이제 허락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뭘 도와줄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평소에 준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왕 앞에 나가서도 얘기할 때도 잠깐 기도하면서 이미 준비했던 그런 마음가짐을 다 추스리고 왕 앞에 간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구체적으로 바로 다 자신의 그런 소원을 바로바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벽 재건이라는 것이 정말 신속하게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기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항상 기회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업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회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기회가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늘 이 맹인처럼 말입니다. 그 기회를 축복으로 변화시키는데 여러분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십정교회가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를 찾는 거예요. 잡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부르짖고 구하는데 주변에서 방해했어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해 세력이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그러한 방해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맹인은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소리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귀한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서 바라는 우리들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면서 나아가고자 할 때 사단은요, 이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에게 방해 세력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맹인은 자신이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구해야 될 것을 구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방해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부르짖으면서 어떤 방해 세력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그 소원을, 눈뜨게 해달라고 하는 그 소원을 주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지는 것,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뭔가 변화시키는 그 역사가요, 그냥 언젠간 되겠지, 그냥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면서 그냥 뭐 알아서 해주겠지, 여러분 이런 믿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주님께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늘 그냥 말씀으로 그냥 주는 것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음성이라고 여러분들 받으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하고 있는 이 맹인의 간절함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맹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맹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응답을 받는 데서 오늘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리고 또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고 어떤 방해 세력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부르짖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아뢰을 때 말이에요. 물론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같이 합심해서 우리가 지금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 지금 이 맹인도 부르짖었어요. 주님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런 부르짖음이 또한 겸손함과 같이 가는 거예요. 교만함으로 나는 이렇게 아는 것이 많고, 나는 이런 경력이 있고, 나는 그래도 이러한 위치에 있고, 그런 것이 응답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정말 부르짖으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내가 붙잡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맹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이렇게 주님의 그 처치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맹인의 모습처럼 이번 이 집회 기간 동안에 이러한 맹인이 변화된 축복이 말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부르짖는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안진뱅이가 그 성도 민문에서도 벌떡 일어나게 된 그 축복도 마찬가지지만 이 맹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많은 사명 감당 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사명도 그렇고 우리 교회 모든 일도 이런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더욱 멀리 볼 수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시 한번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열악한 문제가 나를 묶지 않도록, 소극적으로 만들지 않도록
오히려 더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부르짖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영의 눈이 뜨게 해 주옵소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해 주옵소서.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이 결단한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 안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과 사명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정말 2주간입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데 있어서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 나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